다 아멘. 네, 오늘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잘 읽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선 우리. 좀 짧게 제가 줄였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네요. 소리가 갑자기. 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가르쳐서 광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내용은 이래요. 출애굽을 한 지 2달 만에 이제 이들이 이 사건이 터지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상황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대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용을 하고 나면 하루가 행복하고, 또 자동차를 사고 나면 일주일 정도가 행복하고요.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람마다 차이가 좀 다르겠지만요, 2개월 만에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2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평생 노예로 살던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삶의 변화가, 아니 엄밀히 따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옮겨진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그 순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지금 정확히 2달 만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2달이라고 얘기하지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저희가 그 전에 살펴보면 출애굽 사건 끝난 다음에 3일 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였어요. 굶주림의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였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요,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경제를 살리는,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부정부패를 하고요, 좀 약간 모자라는 일이 있어도 경제가 잘 되면 그냥 넘어가요. 눈 감아줘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 뛰어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업적을 세웠어도 경제를 망치는 그런 리더가 생겨나면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분명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결핍과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이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일부러 가게 하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이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이 광야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광야에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으로 삼고 계십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요, 처음에는 부모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이 눈동자를 마주칠 수 없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점점 엄마 아빠의 소리를 알게 되고요. 또 때로는 눈을 맞추고 웃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나씩 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간략하게 3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과거는요, 저는 2가지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과거, 첫 번째 과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장소에 대한 의미예요. 장소. 자, 이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살았던 땅, 어떤 땅이냐면 이집트 땅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멋있게 풀어서 설명이 돼서 그렇지, 이걸 그냥 아주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다가 죽으면 차라리 난데 왜 이렇게 굶어 죽으면서 힘들게 하냐? 지금 그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은, 이집트는 어디냐면 세상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는 곳을 얘기해요. 죽음의 땅이요, 어둠의 땅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고 잘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악이요, 죽음이며 하나님과는 대적되는 장소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그리워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마치 죄를 사모하고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장자는 생각해보세요. 장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근데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이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딴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하자. 이 엄청난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민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극피하면서 나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의미는 장소가 첫 번째고요. 2번째 의미는, 과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후회죠. 후회.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즉 그때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뭐 유행하더라고요.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른들이 자주 종종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다. 라떼. 예. 라떼가 뭔지 아세요? 나 때 그랬다. 예전에 나 때는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라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보니까 저도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빠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빠 때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자꾸 예전의 그 시간들, 나이 때는 마치 좋았고 요즘은 좀 안 좋은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그때 부흥회 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물론 과거를 기억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반드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마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전에 있었던 그 부흥과 은혜 시간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세대와 세대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이어지는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컨티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하셨는데 지금은 일하지 않는, 과거에 홍해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옛죠. 뭐 정말 4,000년 전에 있었던 미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2021년 5월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일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끝났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이제 다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해요. 함부로.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뒤를 본다는 거, 과거를 본다는 거죠. 예. 과거에 이랬는데, 아니면 세상 일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지금 앞을 보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 자꾸 예전 어떤 장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발꿈치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왜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마 평생 훈련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무리 오래 사셨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보고 있는 현실은 결핍, 고통, 아픔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는 그런 광야예요. 광야. 예. 이 광야에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그 누구도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직 누구밖에 없으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들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갖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자꾸 이런 불신과 의심을 품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한 정의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행동에서 뭔가 내가 남을 아프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뭔가 이런 행위에 관련된 죄를 우리가 참 많이 의식하면서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오늘 보니까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께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물결이 일어나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행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 안에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면, 생명 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모세의 일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첫 번째 그 40년을 나눠서 이렇게 보잖아요. 모세 인생이 첫 번째 40년은 왕자, 40년은 광야,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리더의 모습,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40년 보시면 모세의 모습은 최고였어요. 왕자였죠. 모든 게 준비된. 더군다나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헌신된 마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뛰어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죽음뿐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생명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동기는 좋았어요. 어떤 목적도 좋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의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들,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정말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시작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훈련, 우리 삶공부, 목장 나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냥 아무런 열매나 역사함 없이 그냥 하고 있는가? 시간 됐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뭔가를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사역할 때 실패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40년 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없었죠. 모세가 40년 후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이름 없는 목자예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왕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신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9절에 나와요. 9절에.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계속 무서운데 어두운 가운데 엄청나게 깜깜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번개가 치는 그런 번개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막 산에 불타오르는 그런 엄청난 열기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멀리 피하고 가까이 안 가는데 모세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온전히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신세한탄하고 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 가운데 행하시는가? 10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있나요? 10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10절. 시작. 아멘. 이들이 두 마음 품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지금 10절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무엇이 보였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어떠한 장소이에요? 결핍과 부족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이 계속 공허하고 어렵고 힘들고 산 넘어 산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계속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 고통이 끊임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정말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던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열악한 이 광야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롭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띄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한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과거 보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어떤 과거에 있는 장소와 시간들 다 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은 광야처럼 모든 것이 열악하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강 같은